오늘은 원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라고 하는 로켓을 발사한 것입니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3번의 분리 과정을 거쳐야 됐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고체 연료가 충분한 시간, 계획된 시간 안에 다 타서 이 추진력을 잃지 않고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이것을 이뤄내기 위한 기술은 굉장한 기술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로켓을 자체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7번째 이제 그러한 우주 강대국으로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참고로 이 로켓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군사적인 이 미사일의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술은 아무 나라도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 새로운 이 기술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개발했던 이러한 나라들과는 달리 불과 이 짧은 시간에 또한 부족한 예산에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이뤄낸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주에 이 위성을 올리는 거에는 이제 실패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충분한 이 결과를 갖게 되었고, 이제 내년도 5월달에 2차적으로 발사할 그 로켓에서는 아마 이제 위성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1단 분리를 일단 성공했고, 또 3단 분리까지 다 성공했지만 마지막에 이 47초 정도의 이 시간 동안 이 연료가 제대로 타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거기서 이제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아마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우주 발사는 실패라기보다는 성공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일을 이제 저희 나라가 이뤄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희 나라는 세계 강대국 순위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지도에서 보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나라이지만 이 경제력과 군사력, 여러가지 문화적인 수준은 세계 선진국들과 겨뤄서도 밀리지 않은 수준에 있는 것이죠. 참고로 한국은 매년 이 순위를 갱신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 앞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이미 수십 년간 그 나라의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이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나라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 향후 몇 년 후면은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거를 좀만 돌아보면은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은 굉장히 큰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2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국가 구도 위기에 처했던 나라였고,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그랬던 나라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IMF를 겪으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많은 회사원들은 정장을 입고 집에서 나가지만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이 자신이 이 해고당한 사실을 숨기면서 그렇게 지내던 시절도 있었죠. 우리나라의 거대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게 되었고, 그 기업들이 외국계 이제 자본을 통해서 외국계 계열의 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KB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그런 은행들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은행이지만 사실 이 자본은 거의 외국 계열이기 때문에 외국 은행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은 이 IMF라고 하는 이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인 이 운동을 통해서 340만 명의 사람들이 227톤의 금을 모아서 그걸로 일부의 이 국가의 부채를 이제 환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톤의 금은 3.75g인데 200톤이 넘는 금이 모여졌으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을 모은 이유는 이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이 원화는 이제 가치가 없고 또 달러는 국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이었죠. 금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으로 그것을 환원한 겁니다. 이걸로 다 환원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발판으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불과 4년 만에 이제 위기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이제 전환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제 IMF를 겪은 이제 기업들은 양적인 성장보다도 이제 몸을 부풀리는 그런 성장보다도 이제 내실을 가지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성장의 발전으로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 경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것은 그때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나라, 방문하고 싶은 나라, 함께 일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이 자긍심, 또 애국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잘 극복해내면은 IMF를 기회로 바꾼 것처럼 더 나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그 위기는 위기 그 자체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였다면 이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시간을 갱신한 것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위기를 겪게 됐지만 그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원팀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을 리더해 나갈 리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성막을 지을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이 성막은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생각과 이 지시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기술팀들이 이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의 기술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야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장소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인 것이죠. 또한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그들이 만들어야 될 그 성막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그 계획 가운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과 기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가진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그들의 가진 재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 기술들을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서 정교하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연구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이 성막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술을 요구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멘.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에게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재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의 중보기도 끝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새로 받아서 그것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이 인재의 장소 성막을 지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필요한 재료들과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재료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서 이 모세에게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그냥 가져온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이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떠한 사람은 마음이 감동되었고 어떠한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황금송아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었는데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것을 드려야겠다라고 그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처음부터 스스로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런 마음이 움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
또한 그 이전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이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른 신들과 같이 먹을 것을 주고 그냥 그들이 잘 살기만을 원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린 이제 죽겠구나,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했던 이 용서를 이들이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잘못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식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들이 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무가 아니었죠.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그 드린 것뿐만 아니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실을 만들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녀노소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함께 그 일에 동참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물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일은 축제와 같은 현장입니다. 이들이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무엇을 찾으면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출애굽기 3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져서 힘을 합했을 때에 재료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오히려 남을 정도로 채워지는 일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과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만들 사람은 있는데 재물이 없다.
그럼 그 성막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물은 있는데, 재료가 있는데 그것을 만들 사람이 없어도 그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이 거룩한 장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낸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 성막을 그들이 올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이 재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로 만들어졌구나. 이들은 아마 늘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성막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늘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하면서 조금씩 하나 되어지어 가는 한 팀의, 원팀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그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깐부라는 말을 합니다. 깐부라고 하는 말은 단짝 친구를 의미하는 말인데 조금 더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같이 그 가진 것을 공유해서 쓰는 친구를, 그러한 단짝 친구를 이제 깐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게 따먹기 놀이를 할 때 보면은 기억을 해보면은 이 깐부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떨어지면은 친구 것을 빌려다가 내가 쓸 수 있고, 또 그 친구께 다 떨어지면은 내 것을 줘서 그 친구의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내 건데 왜 그 친구가 가져다 쓰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한 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한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교회는 깐부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세워질 초기 당시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때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다른 사람들과 통용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만 있어서 함께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각각의 집에서 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원의 기쁨이었죠. 자신들이 이 주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이유, 주변에 그 구제를 하는 이유,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교회는 달라, 교회는 틀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날마다 믿는 무리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와 삼교회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팀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잘한다고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조금만 결과가 안 나와도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할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과 모든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봉사와 헌신으로,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는 교회를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가진 재능과 또 드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어지게 하고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PT를 하고 있는 전선 성도님과 또한 늘 카페를 통해서 섬기시는 전은환 권사님, 그리고 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여러가지 일들을 도맡아하는 최선옥 집사님과 또 여러가지 일들을 함께 돕는 이 사모님, 또 우리 아이들 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빠진다면은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조금은 잃어버리는, 기와장이 하나 날아가서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는 그 집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모습의 교회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막을 짓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일들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제작을 진두지휘했던 이 모세의 역할은 이제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 되었고, 또 이 진두지휘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살레과 오홀리아과 같은 역할은 직분자들과 리더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온 성도가 그들의 그러한 팀을 함께 꾸려서 돕는 자로서, 세우는 자로서, 함께하는 자들로서 하나 되어질 때에 교회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심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러한 교회 예배의 장소가, 그러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교회 창립 예배가 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먼저 하나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준비에서부터 그날의 행사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각자가 맡겨진 일들에 또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깐부 공동체입니다. 원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지고 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멋진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